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본문이 저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본문인지라 오늘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합니다. 이 말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감이 들어있는 안쓰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부의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배반한 미안함과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나도 베드로처럼 깊은 실패의 자리에 놓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과 회의가 드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키는 이 장면에서 위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사랑의 확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고기로 베드로를 먹이시며 회복시키시려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대화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요한복음 21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순한 질문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한 책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힘들게 사역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분은 성령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쳐다보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네요. 제발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힘들다는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더 힘들다. 이 말을 듣고 예상하지도 않은 이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기보다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제발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내가 더 힘들다.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고단함에 머물러서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받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21 이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희의 사무실에
제가 키우던 선인장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선인장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의미 있는 화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국교회 목사님이 주었던 선인장을 이 목사님이 키우다가 저에게 분양을 해서 주었던 선인장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선인장을 준 목사님이 저희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가 준 선인장이 잘 자라는지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마치 숙제검사라도 하는 기분으로 그 화분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보니 이 선인장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선인장을 살리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분을 저희의 사무실에 제 책상 옆에 아주 이상한 자리이죠. 한가운데 그것을 놓아서 햇빛을 많이 받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인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선인장이 굽어 있었는데 굽은 쪽을 햇빛을 향하도록 놓았더니 굽은 등이 het빛을 받으려고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그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숙제검사를 완벽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인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화분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햇빛이었습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던 선인장에게 제가 해주었던 것은 햇빛을 잘 보는 것으로 끌어온 것뿐이었습니다. 선인장은 햇빛을 받고 햇빛을 향하여 자라나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깊은 삶의 의미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는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식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기쁨과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우리는 그 속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삶의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질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사랑해요 말하는 고백의 문제일까요?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몇 주 전에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아주 특별히 다가왔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이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숙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베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유일한 신성 모독은 사랑에 대한 모독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잠언 14장 31절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성 모독은 사랑에 대한 모독뿐이다. 우리는 신성 모독을 항상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완전한 회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베 피에르 신부의 책에서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노숙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베 피에르 신부는 한때 정치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치적인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피에르 신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중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피에르 신부에 대한 비방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단 위에 올라오더니 마이크를 잡고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피에르 신부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이 사람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독일군 점령 당시 어려움에 처한 제 친구들을 신부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산으로 피신하기로 되어 있던 추운 겨울날, 신부님은 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구두를 벗어주고는 눈길에 맨발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 추억이 떠오른 아베 피에르 신부는 이 사람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연설장은 그 오고 가던 반목이 없어지고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베 피에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분리시키지만 사랑은 사람을 결합시킵니다. 정치와 다른 생각들은 사람을 모두 갈라지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결합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사랑하면 모든 혼란이 침묵합니다. 사랑은 나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시험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키고 싶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절망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삶의 온전한 의미가 빛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